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건을 다 고르고 계산대 근처로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느 줄이 가장 짧은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좀 적게 담아서 내가 빨리 계산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셀프 계산대가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계산하고 빨리 가십시오 라는 그런 셀프 계산대가 생긴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를 공부시킬 때도 뭔가 이 아이에게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을 보냈을 때 이 아이의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뭔가 좀 더 좋은 학원이 따로 있지 않을까, 바로 또 다른 학원을 살펴보고 또 거기로 보내려고 알아보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다그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모습들, 이러한 습관은 선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 최소 10년 정도를 기다려야지 어떠한 열매가 맺게 될 텐데 1, 2년 안에 왜 선교에 대한 결과가 없느냐, 선교지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고 다그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에게 들려오는 1, 2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이 얼른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오랜 시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한 1년 반 정도를 걷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제대로 걸을 수 없어서 목발을 짚고 재활을 하면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의 일까지도 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하나님 제 다리가 빨리 회복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만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결국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결과를 보기 원했고 고난도 얼른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며 이 시편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과 시기와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다윗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난을 받고 있고 마음에 답답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광야 기간이었다면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합니까? 이 고난이 1, 2년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제가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대한 탄원을 간절하게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탄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언제쯤이면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터널의 끝을 볼 수 있을까요? 명분 없는 어려운 일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 다윗의 마음에는 2가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2가지 두려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말은 지금 이렇게 원수에게 쫓겨다니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나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인가 내가 두렵다. 한 번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도망만 다녔던 내 삶이 이렇게 끝날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과하다 보면 고난의 끝자락에 서서 소리도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어깨 한번 펴지 못하고 인생이 그대로 끝날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그를 둘러쌉니다.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이겼다고 소리 지르는 것을 직면하는 두려움입니다.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저 원수가 나의 숨을 끊어놓고 승리했다고 소리칠까 봐 두렵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2가지 고백은 다윗의 실존적인 고백인 동시에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고 원수가 소리 지르며 기뻐할까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신앙인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이 두려움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붙잡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여전히 두려움 중에 있고 여전히 마음의 답답한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려움의 끝에서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을 나에게 주신 직접적인 선물로 판단합니다. 지금 내 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랑 말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값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외에 어떤 사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를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이 터널이 영원히 끝나지 않아서 사망에 잠을 잘까 두렵고 원수가 우리를 이겼노라고 소리지는 것이 두렵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환경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두려움이 오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서는 그 입술의 고백이 탄원에서 사랑으로, 찬양으로 그 고백이 바뀌어졌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하는 입술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원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혼의 해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의 입술이 탄원에서 찬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의 변화는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뀌지 않는데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고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고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뀔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상황도 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 입술의 찬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상황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반의 그 시간을 고난을 보내면서 여러 번 제가 고백한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라는 저의 그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두 다리가 다치지 않음을 감사하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저의 상황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그 사랑을 붙든다면 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그 어려움이, 나의 그 고통의 터널의 끝에서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만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과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목장교회 전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세워진 목자들이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